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입니다. 어느덧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비를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물찍이 서서 이를 지켜보았다.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순환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한 시간으로 또 새벽기도회와 저녁기도회를 병행해서 은혜의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결국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 주변에 있기는 했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펴보며 우리 각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백성들의 무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에 대해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무리가 백성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은 서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말합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구경하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고 48절에 말씀합니다. 그 3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물론 이 가운데는 순수하게 무슨 일인지를 보려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위기로, 심한 병으로, 사업의 실패로, 직장에서의 해고로, 그리고 자녀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 구경만 합니다. 그냥 조용하고 소극적으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 되는가 지켜만 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며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아예 관심을 끄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인지는 아주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알아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반감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특히 조심할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거나 저 사람이 뭔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난 체 하더니 꼴 좋다라는 식으로 조롱하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믿음 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이 아주 좋은 척 하더니 복을 못 받고 오히려 일이 안 풀리는 것을 볼 때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저 방관하며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은 자세가 아니라 또 저주하며 조롱하는 자세가 아니라 힘들어하는 지체를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눈물이 나와야 합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함께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특히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특별한 그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기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주변에 백성들, 첫 번째 한 무리가 있었는데 백성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구경하고 있는 백성들, 그리고 두 번째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관리들입니다. 유대인의 관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공회원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은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35절에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그렇게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남들을 구원한 것처럼 혹시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남들을 많이 구원한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을 행할지도 모르는데
사실 그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로 조롱하고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약간의 두려움을 품고 주의 깊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관리들입니다. 세 번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34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라고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로마의 군인들은 그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지를 제비 뽑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바로 위에는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뼈조각과 쇳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여러 대를 맞아 살이 처참하게 찢어진 채 피를 철철 흘렸고 그 피가 굳어서 등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입니다. 따기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맞아서 이곳저곳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고 얼굴 곳곳이 부어 있었습니다. 두껍고 날카로운 가시로 역한 간을 쓰고 있어서 머리에서도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과 양발에 굵은 못이 박힌 채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슬쩍 쳐다보기만 해도 잔인한 행벌로 인하여 끔찍하게 된 모습에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십자가의 잔인성은 거기에 달린 범죄자가 즉시 죽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고통을 다 겪어야 합니다. 중동의 뜨거운 햇볕의 열기 아래 범죄자는 피와 땀을 흘림으로 모든 수분이 빠져나가 탈진하게 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두통이 따라옵니다. 그러다가 기절하게 되고 얼마 후에 또 깨어납니다. 그렇게 기절하고 다시 깨어나기를 여러 번 반복하며 약해지다가 천천히 점점 죽음에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결국은 힘이 빠지고 힘이 소진해서 다리로 버티지 못하고 가슴이 꽉 막혀 숨을 못 쉬면서 질식해서 죽는 게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이 십자가는 최악의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당하게 만드는 처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제국은 로마의 시민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시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엄청나고도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런 처참하고 괴로운 순간, 아무도 똑바로 쳐다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순간에 로마의 군인들은 그 아래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누군가가 뽑혔을 때 재수 좋다고 웃고 뽑힌 사람도 좋아서 웃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혹독한 십자가에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예수님에게서 나온 이 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
물질적인 이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든 말든, 그분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든 그들은 상관할 바가 아니고 오직 그의 옷을 누가 갖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갖다 주었습니다. 이 신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이겁니다.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면 네 스스로 너의 힘으로 너를 구원해봐라,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그들은 이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초인간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신포도주를 줌으로써 예수님이 깨어나도록 한 다음에 혹시라도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한 인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군인들은 이때 그저 그를 이용해 즐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극도로 고통스러운 이 상황이 그들에게는 오락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하고 무정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현장에 네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옆에서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을 한번 찾아보라 그러면 누구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같이 달렸던 행악자들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흉악한 그 죄인들이 같이 십자가에 달렸지 않습니까? 근데 둘 다 빌라도가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쓴 그 제표를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과 비슷한 말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이 그를 모독하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3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 사람의 말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왜 화가 났을까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해를 입힌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악에 바쳐서 마침 자기 옆에 있는 예수님을 욕하고 화를 냅니다. 예수님에게 화를 푸는 겁니다. 이런 죽음의 순간, 최악의 순간에도 이처럼 독을 품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인데도 오히려 주님을 비방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믿음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신앙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이 언제 드러날까요?
진짜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언제 드러나겠습니까? 모든 게 잘 될 때가 아니라, 일이 잘 안 풀릴 때, 기분이 좋고 편안할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누구든지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를 보면 그 마음속에 정말로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밖으로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행악자와는 달리 두 번째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그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는 바보다. 네가 틀린 것도 모르느냐? 우리는 우리가 한 것에 대해 정당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분은 결백한데도 불구하고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죄가 없는 분인데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 흉악자가 예수님에게 참으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사람은 흉악한 죄인입니다. 살인자와 같은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 형벌을 받는 거예요. 보통 죄를 지었으면 이런 극악한 그런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아주 흉악범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에 같이 달려서 처절하게 죽어가면서 그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 마지막으로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뭐 대단한 말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 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살려 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흉악한 죄인이고 그 죄에 마땅한 그런 행벌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이 불쌍한 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흉악한 이 사람을 향하여, 그 죄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을 것이다. 너 오늘 하나님 나라에 간다. 너 오늘 천국 간다. 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두 번째 행악자의 말을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지금 당하는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알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아무 잘못도 없이 죽임을 당하시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겠습니까? 사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흉악한 죄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 죽어가는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것을 그가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두 강도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나옵니다. 한 사람만 욕한 것이 아니고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두 번째 강도는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언제 그가 마음을 바꾼 것일까요? 둘이서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행악자가 언제 마음을 바꾸어서,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확신하기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버지요,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습니까? 머리살을 꿰뚫은 가시 때문에 피를 줄줄 흘리면서 그 몸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 달려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십니까? 자기의 원수들을 용서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 두 번째 행악자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원수들을 향하여 저렇게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결코 거짓이나 가식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고통 중에는 누구라도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악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도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 이 흉악범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런 처절한 그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기도를 하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용서해 달라니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누구이기에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차원이 전혀 다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핵폭탄과도 같은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마저 용서하시는 저분이야말로 메시아임에 틀림없다고 결론 짓고 원수도 용서하시는 예수님께 자기의 생명을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두 행악자는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며 독을 품어댔고, 두 번째 사람은 그를 꾸짖으며 예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자신을 맡긴 결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졸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이 찔려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지겨운 얘기만 하나 생각하며 언제 끝나나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됩니까?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죄인인 줄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은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두 번째 행악자는 유일하게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악자는 성경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유일하게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였을 때 그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강한 벌이 아닙니다. 무기징역이나 사행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복수심을 부추깁니다. 교육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치밀한 범죄자들 중에 고학력자들이 많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체험할 때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사람이 바뀌고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고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바뀌느냐?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체험할 때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잘 안 바뀌고 그렇게 바뀌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진짜 은혜 받으면 바뀌어요. 180도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 용서는 세상에서 가장 각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녹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 용서하시는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 믿는 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이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그렇게 사는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려주신 십자가의 주님,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살찢고 피 흘려 생명을 버려주신 그 주님, 그 고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짐의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지게 해달라고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고 싶습니다.